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음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식을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 먹는 것이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음식이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음식 문제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또 지위나 돈이나 자녀 문제에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든 못 먹든, 건강하든 아프든, 또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또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든,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더 하나님과 관계가 실상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곧 예수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정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영향을 주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건강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바로 예수로 인하여만 회복된 바로 관계인 까닭에 이것들이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골머리를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버리고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하루하루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살아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든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 변동이 없을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오늘도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실 것이니까, 다만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견고함, 그 견고함 때문에 오늘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가 복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될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 가지에게서 맺어지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게 하는 그 접착제가 뭡니까? 그 접착제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예수에게 우리로 하여금 붙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어떤 불안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이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방식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방식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방식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방식이 있겠고, 어쨌든 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예수로 인하여 굳세게 바로 맺어졌다, 흔들림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하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 의하여서 굳세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굳세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의 잘잘못을 따져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복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삶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하나 잘못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뭔 생각하냐면, 와우, 그러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아도 되겠네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 복과 저주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항상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내가 잘했을까? 내가 못했을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못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복받은 거 내가 뭐 잘해갖고 복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늘 저주와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할 밖에 못해요. 이게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잘잘못이 그 인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거예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또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잘잘못이 내 인생을 붙잡지 않고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몸을요 의의 병기로 드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잘잘못에서 묶인 인생에서 해방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 잘잘못이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잘못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적용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인생.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앞에 놓고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쩐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죽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잘못하면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에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해방되었어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만 되는 인생을 이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인생을 살아도 내 인생에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내가 잘해야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영의 생각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삶에 적용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잘해야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타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또 연약해지고 겁이 나고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뭡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냐면 내가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게 있는 거죠.
그게 뭐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긴장, 이 걱정, 이 염려,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인생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해도 살고 못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명.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생명, 성령이 하시는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생명. 이것을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제가 1장을 보시면 이 생명의 이 성령의 생명, 생명의 성령이 뭔지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서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은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더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잖아요. 이 오른쪽이라는 건 통치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냐면 성령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지요. 뭘로 통치합니까? 성령으로 바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의 생명이 뭐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를 통치의 자리에 앉히시는 게 성령의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법이 잘했든 못했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해야 살고 잘해야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못해도 못나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그의 명예가 죽어버렸고 그의 인생이 죽어버렸어요. 살아있지만 그는 바로 죽은 자와 방불한 노예가 되었어요. 산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산 것이 아니죠. 죽은 것이 차라리 나은 그런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인생이. 그는 감옥까지 급기야 추락하잖아요.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어버린 그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셉이 한 일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에서 스스로를 살리거나 스스로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는 통치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잘하든 못하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아이고 내 인생 망했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을 끊임없이 수선하고 또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고 이렇게 애써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요,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사람들은 인정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통치자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하루를 사시지 마시고 생명과 평안이 왕노릇하는 하루를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은 잘잘못이 만들어내는 인생에서 해방되어 나의 잘못과 나의 잘함 상관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적용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과 종군마을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재직 훈련을 이번 주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또 몸이 더 추워지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들을 돌아봐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더 추운 추위를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